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인생들은 철학적 지식에 사로잡혀서 이제 죽으면 자기 신체가 영혼과 재연합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물론 초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경계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는 것으로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면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종교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게으름입니다. 그것이 열매 없는 자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은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열매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계량의 문제가 아니라 있으냐 없느냐를 말씀을 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자냐 그렇지 않는 자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면 인생들은 육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경계를 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게으른 자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영생이 있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의 게으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면 굳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보고 마치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행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언어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를 보더라도 이 단어의 뜻은 게으른, 일이 없는, 실직한, 소용없는, 무익한, 쓸모없는 등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단어를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다 육체의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번역입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다 해도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말씀은 영생이 있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갖추면 여러분은 부지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할 것이며 마침내는 그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번역이 되어 있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결국 이 말씀은 영생이 있음을 믿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생명이 없는 그 일을 열매가 없다는 것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매는 그 자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예요. 비유로 알아듣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지 마치 열매라고 해가지고 실제 열매를 우리가 보고 맺어야 하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성경이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일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있던 영화인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의 일에 있어서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영생이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후서를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므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생명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열매를 어떻게 봅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 종교 안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자세히 알아야 영생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누군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죠?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은혜라는 단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가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과는 뭐예요?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종합적인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제가 대충 중요한 것 몇 가지만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믿음에 그만큼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게으른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자에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치 그것을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의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게으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생각하는 게으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다 소경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자기들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정에 대해서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법이라고 주장하는 그 율법도 역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예요. 이런 기초적인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게 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에요, 소경. 그런 그들이 종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인생의 철학으로는 안 돼요. 성경이 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게임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게임 속에 수백억의 캐릭터가 있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를 볼 수 있는
그 캐릭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그 안에 캐릭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다고요? 소스를 보내주시면 돼요. 볼 수 있게 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소스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캐릭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면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헬라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올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볼 수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은 쉽게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어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일을 성경은 비유로 해서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육체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하는 일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초가 되는 말씀을 하고 있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가 되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함으로 해서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열매를 사도 요한이 오직 이것을 너희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이 있음을 믿는 일을 비유로 해서 뭐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인생입니다. 그 철학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주님의 말씀과 같이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하는 믿음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믿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도 인생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해야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 이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믿음이 무엇이라는 그 기초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의 말씀은 거의 소경이 되어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영생이 있음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것이 실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예요.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믿는 것은 뭐예요? 그건 허망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아마 한번 크게 당했지만은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친구로 알고 믿었어. 예? 제가 설마 나한테 나쁜 짓을 할까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생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혀 경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종교 안에만 들어가면 자기들이 믿고 싶은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는데 종교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간단해요. 내가 죽어서 신체가 영혼과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종교인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해줘. 그게 믿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열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를 왜 말씀을 하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마음대로 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믿음에 대한 기초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서도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종교에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체로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으면 열매에 대해서 굳이 말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면 되지 뭐 또다시 열매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단지 아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그리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을 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참 빛이 오셨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영접하지 않은 걸 우리가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저 표면적 유대인이 돼가지고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들이 얼마나 초등학생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예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 정도 아는 것 같으면 지금 종교 안에서 이단이고 정통이고 다 알아요. 그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마치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열매를 맺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열매가 무엇이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있던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에요. 실제 열매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와 배 이런 열매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갖다가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인생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종교의 교리를 만들고 마치 자기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소경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인생들의 종교는 신체의 구원을 그들의 교리서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섞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피조물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영광을 받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뭐예요? 실제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믿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는 신체의 구원이라는 사상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인생들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야 우리도 첫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변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변화를 말씀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피조물이 변화해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에게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이 열매를 그저 자기들의 언어로만 보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열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임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가를 알아야 열매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자체가 열매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너희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생명은 어떻게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 그것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도리어 열매 없는 자가 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열매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 영광이 얼마나 크다고요? 천사들도 살펴보고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체입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언제의 일인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열매가 있는 일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저 인생의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건 뭐라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따로 분리를 해서 말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열매로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사도 베드로인 우리에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인생들은 자기에게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온갖 열매를 자기 육체로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말씀도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입니다.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역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첫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번역입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그 번역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교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해도 성경의 원문은 건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폄하하는 그 자체가 그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번역이 된 성경을 본다고 해서 그걸 폄하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봤지만은 그것을 본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어떤 것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헬라어를 보고 히브리어를 보고 그리고 내가 한글로 번역이 된 성경을 본다고 해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종교가 타락을 했대요. 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종교가 타락을 했다 이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이라는 기초도 몰라요. 기초도.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본성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게 너무 강하게 자리가 있고 루터가 또 그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종교가 타락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다가 루터는 또 어떻습니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았지만 그것이 지푸라기 복음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기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성경을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열매라는 단어를 보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는 그저 열매라는 인생의 단어만 보게 되어 있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다가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 그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열매에 대해서 기초가 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다음 열매는 없어요. 성경에는 첫 열매, 처음 열매만 있어요. 아브라함을 갖다 다음 열매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을 다음 열매라고 합니까? 그런 말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자기들이 상상을 해가지고 마치 그런 것으로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첫 열매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조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열매는 첫 열매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에게 붙은 자가 된다. 그에게 붙은 자가 주님께서 올라가시는데 붙은 자가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에게 붙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열매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음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열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에게 붙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붙은 자는 우리가 가서 붙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있던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생의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를 보고 영생의 열매가 있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법이에요.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는, 피조물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비교를 해서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아무리 영광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인생들은 마치 그 썩어지는 신체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와서 정말 성경을 보면 신체가 구원을 받겠냐 하면 저는 노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신체로 간다고 하면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열매입니다. 인생들은 자기들 신체로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도 역시 자기 신체가 죽으면 영혼과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일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있는 영화를 믿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지 진화론적인 사고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인생들은 종교가 되어 그 안에서 자기 신체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면 믿음이 없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으니까 믿음이 없고, 그런 그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비유로 해서 사도 베드로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인생들은 종교인으로 사는 것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성령입니다. 그가 오셔야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리의 영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해서 어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없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빛은 생명의 빛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은, 그리고 빛의 열매라는 말씀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빛을 얻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은 창조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우리를 끌어내신 거예요. 그 일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어두움인지 빛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가 마치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빛의 비춤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빛에 비춤을 받아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뭘 합니까? 종교인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빛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량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보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빛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 빛의 비춤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교법이에요. 그렇죠.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교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그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교법조차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열매입니다. 반드시 생명의 빛에 비춤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는 이방인들이 역시 어두움에 다녀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보고 있습니다. 종교는 뭐예요? 어둠의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빛의 비춤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조금도 빛의 비춤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0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입니다.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것도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얻는 자가 되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자예요. 이미 싹을 받았어요. 다 과거형이에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죠. 거두는 자가, 복음을 뿌리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싹을 안 받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언제라고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들의 철학에 따라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는 이미 그리스도 편지에서 충분히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를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찾습니까? 없으니까 찾는 거예요. 있으면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합니까? 누가 예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하는 자가 있으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어법이에요. 이 정도 문법도 모르고 성경을 본다고 하면 참으로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국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하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반어법, 비교법 이런 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성령이 오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저 다수가 집단적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받은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성령이 오심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예요. 성령이 오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만 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싹은 이미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씨를 뿌려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거두는 자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인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미리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4장에서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일도 다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과거형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 미래형을 어떻게 알고 즐거워합니까? 그렇죠. 미래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일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열매입니다. 성경은 우리 육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것이 그것의 모형인 예배를 사마리아 여인과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여인이 예배를 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전파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특히 이 열매라는 단어를 보고 자기들이 종교 안에서 하는 행위를 보고 그것을 인생의 철학으로 이해를 하면서 열매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들이 그런 사상이 도리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지식이고 종교성입니다. 창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를 하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영생은 이미 과거형이에요. 그것을 미래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싹스에 대해서 믿는 것이지 그것을 앞으로 받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 안에서 이 싹스를 받기 위해서 무던히도 자기 행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두는 자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싹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싹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포도원의 일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이미 창조하실 때 맺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미 싹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창조에 대한 의미를 바로 깨닫는 성도만이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일을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 안에 들어가서 이 열매를 자기들이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 이 시간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주셔야 된다니까요. 회개도 주셔야 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열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의 철학으로만 보고 있어요.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종교가 갈 길은 뻔해요.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가 되어야 성경 말씀이 해석이 될 수 있는데도 인생들은 성경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들의 철학으로 하나님까지 정의를 내리려고 하고 있고 십계명의 제1계명까지 범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게 뭡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이에요. 그 일을 갖다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이 의의 열매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인생의 언어로 인생들의 삶을 통해서 비유와 예표로 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의 열매가 어떻게 가득합니까? 내가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가득하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음으로 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생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세의 율법에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이 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만이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복음서와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완전케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다고요? 구약을 통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들이 그것을 보고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신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저 사도들이 쓴 걸로만 보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이미 구약에서 증거를 해줬어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 다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속의 일입니다. 그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의 열매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는 성도만이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과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하는 의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 인생의 언어로만 보고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의라는 말씀도 그렇고, 열매라는 말씀도 그렇고, 구원이라는 말씀도 그렇고, 회개라는 말씀도 그렇고, 인생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생의 언어로 보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맺으신 의의 열매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 것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인생들은 자꾸 자기들의 의를 이루려고 성경을 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사망의 길로 가게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이, 그것은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믿음이에요. 영생,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믿는 일이에요. 그 일을 증거를 받아 믿는 일을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실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 열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비유로 해서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자기들이 맺으려고 하다가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사망의 일입니다.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 말씀을 보고 반발을 하고 또 실족을 할까 봐 정말 순화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리어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담대함을 주고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맺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렇죠? 종교 안에 와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행위가 뭐예요? 다 악한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역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고 종교 안에서 이 열매를 생각하면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망으로 가는 일만 열심을 내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에서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문자입니까? 그것은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종교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조차 몰라서 그 종교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입니다. 그리고 소자입니다. 또 어린아이입니다. 실제 인생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석학이라 해도 종교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행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실상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철학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아니 자기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아무리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인생들은 이미 철학적 지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서 문둥병자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듣고 하고 감각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반발을 하고 있어요.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전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회방을 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열매라는 단어를 보고 자기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안에서 이 열매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표시를 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마치 열매가 맺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에 속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열매 역시 피조물의 철학적 지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단어를 보고 인생들이 자기가 맺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창세 전에 있는 일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열매도 뭐예요? 이미 창세 전에 다 이루신 일이에요. 그 일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매라는 단어만 생각을 해요. 주구장창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행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자기들이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다 사망이에요. 사망. 진화론입니다. 그 사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절대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 성도는 성경을 보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습니까? 그저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에요. 내가 실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열매라는 단어만 보고 내가 실제 종교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다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실제는 창세 전에 있던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 그 생명을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를 하는 것이 열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열매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설령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에게 붙은 자라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래의 일로 보고 있어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다 끝난 일이에요. 21장, 22장만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자입니다. 제가 이 여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큰 음녀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잠언에서도 이 여자를 음녀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종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이다. 그 조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안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라고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도 그건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를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익은 열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뭐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있고 이 시대 또 믿는 자들이 다 그렇게 다음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다 누구예요? 붙은 자예요. 붙은 자는 언제 있다고요? 창세 전에 있는 거라. 그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이 열매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누가요?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 철학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종교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인생들이 종교가 되는 일을 비유로 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종교에서 반드시 나와야 돼요. 종교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몸만 나와서는 안 돼요. 사상까지도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나와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를 받고 믿는 자예요. 세상을 떠나가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종교에 애착을 가집니까? 애착 갖지 마세요. 종교는 뭐라고요? 세상이에요. 세상 속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죠? 단지 율법의 문제만이 아니라니까요. 내 사상까지도 그들하고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겠지만 그들은 인생의 철학적 사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는 행위로 더럽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상으로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상이 뭐예요? 삼위일체도 사상이 될 수 있고 신체의 구원도 사상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세상 철학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자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에서. 그렇지 않으면 다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인생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고 마치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깁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빼앗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생을 얻은 자를 대해서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매입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보이는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육체만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사상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생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사도 바울이 영생을 얻는 성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하여 영생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